삼손이가 어떤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달이 나게 되죠. 자,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어이구, 다들 아시는군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삼손이라는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사랑에 빠진 남자 삼손에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말씀 함께 보십시다. 16장 4절 사사기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삼손이 사랑하게 된 여자, 그 여자의 이름은 들릴라입니다. 이 여자는 블레셋 여인, 그러니까 이방 여자인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과의 혼인을 금지하신 바 있죠. 게다가 블레셋은 이스라엘과는 원수 관계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골리앗, 그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블레셋 사람이거든요. 이스라엘과는 원수 관계라서 하나님이 절대 혼인하지 말라고 하신 바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삼손은 하나님이 금하신 사랑해서는 안 될 이방 여인에게 마음을 주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들릴라라는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밤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삼손은 무슨 뜻일까요?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이름부터 뭔가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밤의 여인과 태양의 남자. 무슨 아침 드라마 제목 같죠? 그렇습니다. 들릴라를 향한 삼손의 사랑은 불길하게 시작됩니다. 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어지는 말씀 5절 6절 함께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꿰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블레셋 사람들은 들릴라라는 여인을 매수합니다. 삼손의 힘, 그 힘의 원천을 알아내면 큰 돈을 주겠다고 하죠. 아마도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힘이 어떤 신비한 마술적인 힘에서 나온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인은 어떤가요? 삼손의 사랑을 이용합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삼손을 파멸로 몰아갑니다. 여성 성도님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러는 거 아닙니다. 자, 화면 좀 한번 다시 띄워봐 주시겠어요? 은 1,100개가 거명이 되죠. 은 1,100개가 어느 정도 큰 액수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아마 들릴라한테도 부담이 됐을 겁니다. 어떤 부담이요? 삼손의 비밀을 꼭 알아내야만 하겠구나, 이거죠. 자, 우리의 삼손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7절부터 9절 다음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그렇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들릴라의 시도는 무의로 돌아갑니다. 삼손은 쉽게 결박을 끊어버리죠. 들릴라한테 장난식으로 대답했던 겁니다. 그런데요, 9절 잘 보세요.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들릴라 이 여자 웃기지 않습니까? 삼손을 결박한 다음에 삼손한테 알려줍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쳤다고요. 왜 이러나요? 삼손의 힘이 어떻게 되는지 자기도 궁금했던 겁니다. 눈앞에서 빨리 보고 싶었던 거죠. 근데요, 삼손의 태도를 가만 보세요. 들릴라한테 화를 안 냅니다. 요즘 말로 아주 쿨하죠? 뭐 이런 남자 좋으시다고요? 성경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이어지는 구절들을 보면 들릴라하고 계속 함께 잘 지냅니다. 왜 이럴까요? 들릴라한테 빠졌었나 봅니다. 그래서 올바른 판단력을 잃은 거죠. 성도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서 그래,
남자들은 여자한테 빠지면 다 저래. 에휴, 쯧쯧. 이렇게 생각하시면 성경을 절반만 이해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죄의 속성인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판단력, 분별력을 잃게 만들어 버리죠. 게다가요, 아무리 잠에 빠졌다고 하지만 자기 몸을 결박하는데 깨지를 않는다? 그만큼 깊이 잠들었다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이렇게 우리를 깊은 잠에 빠지게 합니다. 영적으로 둔감하게 하죠. 성도 여러분, 세상에 취하면 우리도 이렇게 영적인 잠에 빠지게 됩니다. 영적으로 죽게 되는 거죠. 자, 들릴라의 시도는 이렇게 끝나는 걸까요? 이어지는 10절로 12절 함께 읽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돈으로 매수된 들릴라의 유혹은 집요합니다. 청하건대, 우리말로는 점잖게 번역됐지만요, 교태가 섞인 뉘앙스입니다. 들릴라가 돈 때문에 사랑을 배반한 걸 삼손은 모릅니다. 교활한 그녀의 교태에 농담 섞인 대답을 하는데요, 이번에도 삼손은 그녀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힘을 자랑하는 것 같기도 하죠. 삼손의 이런 유연한 태도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여인에게 유혹의 기회를 주게 됩니다. 뒤에서 보겠지만 끝내 파멸의 원인이 돼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단호해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삼손이 에잇! 당신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 이 이방 여인아, 당신 나와의 관계를 이제 끊자. 내가 이스라엘의 사사인데 이제껏 그래 내가 당신한테 눈이 멀어서 내가 좀 잘못된 만남을 이어왔다. 그러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해야겠으니 그대 이제 나와의 관계를 끊어야 하겠소. 이랬다면은 들릴라는 삐지겠지만 돌아갔을 겁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12절을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잘 보세요. 그전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묶을 거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요, 이번에는 들릴라 스스로 새 밧줄을 구해왔죠. 그리고 삼손을 묶었습니다. 어때요? 더 적극적이죠. 여러분, 죄라는 건 이렇게 적극적입니다. 가만히 함정을 파놓고 빠지기를 기다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먼저 공격해오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멀리하고 최대한 분별해내야 하는 겁니다. 공격이 닥쳐왔을 때 이게 뭔지,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알아야 피할 거 아닙니까? 자, 들릴라의 두 번째 시도도 무위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죠. 집요합니다. 13절로 14절 함께 읽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빼내느니라. 어떻습니까? 죄란 이렇게 집요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까지 지칠 줄 모르죠. 물론 삼손은 아직까지 비밀을 누설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뭔가 불길합니다. 그 전의 질문들에 대해서 삼손은 전혀 엉뚱한 대답을 했었습니다. 쓰지 않은 밧줄로 결박해라, 이런 식으로 마치 눈앞에 있는 여인을 희롱하듯이, 그래 네가 나를 한번 놀려봐라, 내가 모를 것 같냐, 이를테면 이런 식으로 엉뚱한 대답을 했었죠. 하지만요, 들릴라가 계속해서 질문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돼요?
자신의 비밀에 가까이 갑니다. 머리털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하죠. 힘의 비밀을 누설할 것만 같습니다. 삼손의 힘은 삼손의 머리털과 관계가 있거든요. 장난처럼 계속되는 반복 속에 삼손은 조금씩 선을 넘으려고 합니다. 무의식 중에 경각심이 무너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반복되는 유혹에 우리는 흔들리기 쉽습니다. 아니 이보시오 설교제 양반, 유혹이 저렇게 집요하면 누구라도 넘어가지 안 그렇소? 당신 같으면 안 넘어갈 것 같소? 안 넘어갈 사람이 대관절 얼마나 있겠소? 정말 그런가요? 정말 그러십니까? 이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들릴라한테 마음이 이렇게 좀 동화돼서 가십니까? 아니면 나랑은 상관없어, 제3자의 입장으로 이 본문을 탐색하고 계십니까? 들릴라면 보나마나 미인일 텐데 저런 미모의 여성이 계속해서 유혹하면 누구라도 넘어가지, 당신은 안 넘어갈 것 같소? 정말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유혹이란, 죄란 그렇게 집요합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핑계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왜요? 애초에 들릴라를 왜 마음에 품는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구별한 사람 삼손, 그런 사람이 왜 하나님이 금하신 이방 여인을 흠모하고 그를 탐하냔 말입니까? 애초에 그러지 말았어야죠. 이방 여인을 사랑한 건 자기 자신이면서 왜 유혹이 강하다고 핑계를 대냔 말입니까? 자, 그리고요, 삼손의 태도를 유심히 보세요. 말씀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시겠습니까? 여자를 상대로 장난을 치고 있긴 하지만 자신의 긴 머리카락을 소중하게 여기는 게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죠? 삼손은 왜 긴 머리카락에 집착할까요? 이 당시 긴 머리카락은 하나님께서 구별한 자, 뒤에서 나오겠지만 이런 사람을 나실인이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구별된 자의 표식이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게 하심으로써 삼손이 구별된 자로 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의도는 머리카락 자체가 아니라 머리카락을 통해 늘 자신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구별된 자로 살아가게 하는 거였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런데요, 삼손은 그저 머리카락만 중요하게 여겼을 뿐입니다. 구별된 자다운 경건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면서 구별된 자로 보이게끔 하는 겉모습에만 집착했던 거죠. 하나님 앞에 위선적인 태도였던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로 세상과 구별된 성도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구별된 것처럼 보이게끔 하는데 치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사람들과의 관계, 하나님의 시선보다 사람들의 시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성도인가 보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의 정체성은 여러분 자신입니까? 머리카락과도 같은 여러분의 겉모습입니까? 15절로 16절 이어지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들릴라는 끈질기게 추궁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어떻습니까? 무슨 드라마 대사 같죠? 삼손도 괴로워하기 시작합니다. 16절 볼까요? 좀 전에 봤던 16절,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제가 성경 구절을 다 외우지는 못하는데요, 저런 구절 저는 저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지금 알기엔. 이 번뇌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차르라고 하는데요, 잘게 잘라서 찢다 이런 뜻입니다. 삼손의 마음이 갈갈이 찢어질 정도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는 신앙적 양심, 그리고 유혹의 강렬함, 이 사이에서 갈등하느라 죽을 지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삼손의 마음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괴로워 죽을 지경이라고 하는데 이 괴로움 안에는
강렬한 자기 연민이 자리 잡고 있었을 겁니다. 아, 내가 이 여인을 사랑하는데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는 양심도 버리지 않고 있으니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자기 자신을 측은하게 여겼을 겁니다. 강렬한 자기애가 발동했겠죠. 한편으로는 내가 왜 이 여인에게 마음을 줘서 일이 이 지경이 됐단 말인가. 지난 시간에 대한 후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슬그머니 머리를 들기 시작했을 겁니다. 여러분, 죄라는 건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해 버립니다.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게 만들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삼손의 심정을 잘 보여주는 문구가 있습니다. 들릴라가 추궁할 때마다 삼손은 이렇게 대답했죠.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7절과 11절인데요. 함께 읽어보십시다.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반복되는 말이 있죠. 뭡니까?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이 말이 반복됩니다. 이 말은 삼손의 힘이 남다르다는 뜻이긴 한데요, 한편으로는 더 깊은 뜻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구별된 자로서의 삶이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삼손은 잘 알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처럼 살고 싶은 욕망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이 말 속에는 나도 그냥 그들처럼 살고 싶다, 이런 욕망이 은근히 담겨 있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삼손처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머리카락을 기르라는 뜻은 아니겠지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구별된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요, 이 세상은 다른 사람처럼 안 믿는 자들과 똑같이 살라고,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저 한데 어울려 살라고 강력하게 유혹합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가장 뿌리치기 힘든 유혹은 뭔가요? 세상의 유혹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길 바라실까요? 자꾸만 자기들과 똑같아지라고 강권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무슨 선택을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실까요? 자, 삼손이 어떻게 하는지 이어지는 구절 봅시다. 17절인데요. 다음 화면 읽습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마침내 삼손은 비밀을 털어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고귀한 사명과 능력을 육신의 정욕과 바꿔버린 거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될 때 힘이 있는 겁니다. 부자가 되고 높아져야 힘이 있는 게 아니라 세상과 다를 때 힘이 있는 것이죠. 나의 약함이 곧 강함이라.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바울 사도도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의 삼손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어지는 말씀 볼까요? 19절에서 21절 함께 읽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머리카락을 잘린 삼손, 힘이 없어져 버렸죠. 삼손은 달콤한 잠에서 깨어납니다. 하지만 이미 하나님이 그를 떠나신 후입니다. 아니, 어쩌면 들릴라라는 여인을 흠모하기 시작한 그때부터 삼손의 힘은 없어진 거나 다를 바가 없죠. 삼손의 힘은 머리카락이 상징하는 구별, 세상과의 구별로부터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힘의 원천은 머리카락 자체가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느냐였습니다. 그런데
세상과 구별되지 않으니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는 거고요. 삼손은 무능력하게 된 거죠. 이제 삼손에게 남은 건 굴욕뿐이었습니다. 힘을 잃은 삼손, 무기력하게 끌려가죠. 자기 눈에 들어온 들릴라를 탐닉했지만 그 눈은 뽑혀버립니다. 두 눈이 뽑히고 맷돌이나 돌리는 신세로 전락합니다. 여기서 맷돌이란 뭐냐 하면요, 영화 같은 데 보면 삼손이 커다란 회전식 맷돌을 돌리는 장면을 보셨을 겁니다. 머릿속에 다 그런 장면이 떠오르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요, 사실 그건 우리의 상상을 더한 거고요. 당시의 맷돌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아랫짝은 넓었고요, 윗짝은 방망이 모양이었는데요, 넓은 아랫짝에다 곡식을 놓고 방망이 모양의 윗짝으로 빻는 자그마한 주방 도구였던 거죠. 자, 그럼 왜 맷돌을 돌리게 했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망신스럽게 한 겁니다. 용사 중에 용사였던 삼손한테 주방 도구를 맡긴 거죠. 일부러 수치를 주려 했던 겁니다. 왜 한때는 우리나라에도 그런 생각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나이 대장부가 부엌을 드나들면 안 된다고요. 지금이야 그런 소리라면 큰일 나죠. 근데 이때는 그랬던 겁니다. 맷돌질이란 여자들이 하는 일이었던 거고요, 남자가 하기에는 가장 수치스러운 노동이었던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세상과 구별되지 않은 채 세상이 원하는 것들을 맞춰주며 그들의 강력한 유혹에 굴복하다 보면 마침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고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는 생명과 능력과 내 생의 의미와 목적이 없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삼손의 애정 행각은 달콤하기 그지 없었을 겁니다. 죄의 속성이란 이렇게 너무 달콤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일단 거기에 빠지면 치명적인 결과를 맞게 되죠. 종국에는 두 눈이 빠지고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에 눈 감게 하고 내 욕망만 자극하는 유혹이 자꾸만 나에게 추파를 던지지는 않습니까? 잘 살펴야 합니다.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세상은 들릴라처럼 믿는 자들의 신앙적 힘을 빼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 신앙적 힘은 사라지고 말 겁니다. 그리고요, 다른 사람과 같아진 보통 사람이 돼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한 이성과도 같은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의 좋은 것들에 매여서 들릴라와도 같은 세상을 잃기 싫어서 복음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삼손이 힘의 근원을 발설했던 것처럼 세상이 우리의 힘을 빼앗아 가도록 내버려 두고 있지는 않나요? 경건의 능력, 성령의 능력은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함에 있는 겁니다. 세상을 더 사랑해서 세상의 요구를 들어주다 보면 신앙적 힘과 복음의 능력은 금세 떨어지고 만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20절 다시 한번 볼까요?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글씨가 조금 작나요? 함께 읽어보십시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은 하나님이 떠나신 걸 깨닫지도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에 무감각하고 무지했습니다. 그 원인이 뭡니까? 들릴라 때문에 육신의 욕망에 눈이 멀어버린 거죠. 그 원인이 들릴라 때문이고 들릴라와 같은 세상 때문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죄 중에 빠지지 않도록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이용하려 들지는 않습니까? 내 이기적인 욕망을 합리화하는 핑계로 사용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때 어서 돌이킵시다. 삼손의 눈먼 사랑은 그에게 번뇌와 고통만 안겨주고 돌이킬 수 없는 파멸로 몰아갔습니다. 세상을 사랑한 결과 죄의 대가가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향해 추파를 던지며 유혹할 때 등을 돌리세요. 그리고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십시다. 삼손처럼
사랑해서는 안 될 대상을 사랑해서 주님을 배반해서야 되겠습니까? 재물과 권력을 사랑해서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두지는 않습니까? 인간의 정욕을 부채질하는 사탄의 기만에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을 구하십시다. 죄의 공격이란 별것 아닌 것처럼 가면을 쓴 채 집요하게 우리에게 몰려옵니다. 일단 수용하게 되면 우리를 올가매는 법이죠. 여러분, 욕망에 이끌려 살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욕망이 빚어낼 결과를 내가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다는 걸 말이죠. 천하의 용사 삼손은 저렇게 될 줄 알았겠습니까? 지금 내가 있는 곳, 내 마음이 머무는 곳이 어딥니까? 주님이 나를 부르신 곳입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만이 우리가 사는 최상의 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삼손의 이야기가 이렇게 허망하게 끝나고 마는 걸까요? 반전이 시작됩니다. 다음 말씀 함께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게 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머리털에 마법과 같은 힘이 담겨 있는데 그 힘이 다시 돌아온다는 뜻일까요? 아니죠. 밑바닥까지 떨어진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서 사명을 거두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기회를 주신다는 상징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용서해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는 뭔가요? 이미 늦은 것 같아 보일 때, 이제 끝인 것처럼 보일 때, 바닥까지 내려간 것 같더라도 우리의 머리털을 다시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연약한 우리의 허점과 허물, 어리석은 우리의 욕망과 배신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분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을 단정짓기 전에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세요. 은혜는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도 여러분, 절망의 늪에서 번뇌에 빠져 자기 연민에 빠져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은 절망으로 가라앉게 됩니다. 희망이란 무엇이고 어디에 있을까요? 희망이란 절망의 늪 밖에서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맷돌을 돌리는 삼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제 다 끝났구나. 하지만 하나님은 삼손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밑바닥까지 떨어진 삼손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죠.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붙들어 주신다는 건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도록 늘 원천봉쇄하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물가에 갔다가는 물에 빠질 수 있으니 아예 물가로 가지 못하게 강제로 이끄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유로운 의지로 선과 악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악을 택하여 실패할지라도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자주 넘어집니다. 하지만 그것은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작은 순간들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당면한 문제들에 관심이 크신 분입니다. 고통의 순간 중에도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세밀하고 빈틈없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문제는 사방이 막힌 것만 같은 현실 속에서 견디기 힘들고 답답할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쉽게 단정지으려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요, 그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시기 때문에 드는 생각입니다. 내 삶이 나라까지 떨어진 것 같을지라도 삼손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십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무 쓸모없는 분인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려고 기회를 주시는 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우리 삶의 현실이 맷돌을 돌리는 삼손처럼 처량하고 답답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고집스럽고 배은망덕한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의 답이시고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당장 눈앞의 현실이 어떠하든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2023년 여러분의 현실이 혹 삼손의 처지와도 같았습니까? 아니면 들릴라 같은 세상과 불같은 사랑을 나누셨습니까? 2024년 새해의 시작점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기에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 말씀이 2024년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실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부르시는 동안 담임 목사님 등단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찬양하십시다.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실 주님께 고백하십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